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세계 국가들의 강력한 강대국의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어디서 매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대한민국 몇 위일까요? 4위?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이긴 한데 생각보다 순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무려 6위에 6위. 독일,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일본을 벌써 앞섰습니다. 우리가. 이게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다 합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순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가 무려 14위더라고요. 저는 저 밑일 줄 알았는데 강대국 중에 또 우크라이나에 속한데 러시아가 3위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했을 때 아마 몇 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할 것이다 라고 전쟁 전문가들은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하고 물론 빨리 전쟁은 그쳐야 하겠지만 깜짝 놀랐던 게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물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대등하게 이제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때, 그러나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 구원과 생명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쟁의 이야기, 전쟁.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될까? 왜냐하면 20년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의해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오합 지졸 군대 약 10,000명 모아 있어요. 그 군대 장관은 바락이라는 인물이고요. 물론 우리가 들어본 드보라라는 사사는 들어봤을 거예요. 드보라 사사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 바락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20년간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900대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것은 거의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은 군사력 자체가. 마치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마음이 녹지 않았습니까? 어느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보면서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군대 장관 바락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 사사가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의 위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선지자는 바락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 선지자, 그가 바락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너의 앞서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시냐. 만약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동료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나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나간 전쟁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두렵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10,000명의 오합지졸의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오합지졸 군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참 초라해 볼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예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나의 작은 모습으로 나의 함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앞서 나가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승리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에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전쟁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를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손길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한 번 더 볼게요.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키셨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기손강.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손강? 사진 한번 볼까요? 지중해 근처에 뻗어가 있는 강, 작은 거 하나 기손이라고 보이시나요? 기손? 이 기손이 또 유명한 곳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바알의 지상을 죽인 곳이 기손 시내예요. 기손강.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는 곳이 기손강이 아닌가. 이 기손강은 와디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 지역 개울가입니다. 개울가. 그러나 우기에는 범람해서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그래서 철병거, 그 최신식 무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손강으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모아놓고 그 물을 범람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군대 무기를 다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군대 무기가 이 철병거가 쓸모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병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라도 그 병거에서 나와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그들을 칼날로 멸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아주 다 진멸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보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떻게 딱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전력이 정말 열세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손강으로 몰아버리고 그 기손강의 범람을 통해서 그 모든 최신 무기를 다 무용지물 만들고 그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개인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철병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떠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대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장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왕을 사로잡든지 적군의 장수를 사로잡아야지만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직 시스라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9절, 그러니까 읽지 않았지만 9절 보시면 이 시스라를 여인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장군을 바락에 넘기려고 했어요. 바락에게, 군대 장관. 그런데 바락이 두려움 속에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일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헤벨이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있습니다. 그 겐 족속이 아마 그 이후에 그렇게 대우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돌다가 북쪽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하고 조금 평화 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좀 친하게 가나안에 의해 침략당하지 않는 그런 서로 조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겐 사람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왜 겐 사람인 그가 북쪽으로 이주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자신의 유익을 따라 북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이 이주함 속에 이제 그 지역으로 누가 도망치느냐? 기송 강가에서 간신히 도망친 시스라가 이 헤벨이 머물고 있는 처소로 장막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그래서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망친 시스라가 이제 헤벨의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은 쉽게 좌절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20장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유한한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탁월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식선에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셔요. 앞으로 대기근이 올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대기근에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요셉을 준비시켜요. 그 대기근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17년에 17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좌절할 만해요. 내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에 의해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떨까요? 아마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요셉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감옥에서 관리를 만나죠. 떡 굽는 관리와 술 섬기는 관리를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여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요셉을 준비시키고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그 당시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웅들을 살리는 그 일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당장에 내가 감옥에 있고 형기에 팔렸을 때 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도구로 그가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좀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인이 뭐 군대 훈련 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뭐 상한거 다니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냥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장군, 그것도 한 나라의 장군이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여인이 그 장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장군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각을 900대나 움직인 한 나라의 장군인 시스라를 한 여인이 처참하게 그의 종말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려도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은 적군의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보다 바락보다 누가 야엘이 더 명예로운 이름이 높아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영광, 명예는 바락이 받을 것이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분주하게 시스라를 찾기만 했지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적장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야엘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야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가 복 받은 여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사기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한 남자 장군을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참 끔찍한,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야일을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시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스라를 그 머리에 말뚝을 받고,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약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여인 자기가 죽어요. 만약 이 장군이 눈을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엘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생명과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장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의롭게 본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삶의 형통.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모든 삶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야엘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지만 야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 보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셔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당장에는 뭔가 내 앞에 확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내 동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오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